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위에서 이제 오늘 찬양이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찬양만 빠른 줄 알고 뛰었습니다. 두 번째 찬양도 빠르더라고요. 찬양이 뛰다 보니까 찬양이 길어요. 그래서 막 뛰었어요. 그때 이제 시계에 알람이 떴습니다. 운동 완료. 여러분, 찬양하면 운동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에 처음 왔었을 때, 지금은 좀 상상할 수 없는데 그때는 기차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찬양 인도하면서 기차 만들어! 그러면 막 이렇게 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동참하진 않고 조금 기쁘게 찬양하는 이 형제 지체 자매들이 이제 막 해서 기차도 만들고 막 찬양하고, 그때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보니까 뛰고 싶은데 못 뛰는 분들이 좀 계셔서 용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뛰잖아요. 여러분, 뛸 수 있어요. 제 소망 중에 하나는 저는 70대에도 뛰면서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앞에 조금 의자 부딪혀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시면 복도에도 나오시고 막 뛰면서도 찬양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단순히 어떤 리액션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여러분 좀 반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 운동 알림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나는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대한 성이 내려다 보이는 동쪽 언덕에 한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그 남자는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이 남자는 놀랍게도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 그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요. 이 남자는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는 왜 그 언덕에 앉아 있었고 왜 그토록 화가 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간 요나의 행적을 좀 살펴봐야 돼요.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놀랍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요나는요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 동쪽 방향이에요. 그런데 요나는요 정반대 서쪽 방향에 있는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다시스를 향해서 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서쪽 땅끝.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그렇게 요나의 아주 긴급한 도주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는 욥바라는 항구로 가야 되는데요, 아마 요나의 고향은 열왕기 하에 보면 갈릴리 지역의 가드 헤벨이라고 나오거든요. 아마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욥바까지의 거리가 100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꼬박 2, 3일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걸 가요. 그리고 배를 타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배에서도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요. 드디어 성공했다는 생각인지 어쨌든 탔다고 하는 어떤 안도감인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거기서 잠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그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바다에 바람을 내리시고 배가 거의 깨질 만큼 큰 폭풍을 일으키셨다고 나옵니다. 모든 선원이요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신을 향해 부르짖고 그것도 되지 않으니까 짐을 바다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처음 만나는 폭풍이에요. 그런데 그 난리 속에서도 요나는 여전히 배 바닥에 있어요. 그가 배 바닥에 있는 것을 선장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흔들어 깨워요.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자고 있냐?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망하게 하실지 않을지도 모르지 않냐. 여러분, 이방인이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오히려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선지자 요나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나는 폭풍이 일어난 일이 자신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모르는 채 아마 배 밑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선장의 손에 이끌려서 올라옵니다. 도대체 이거 누구 때문이냐?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당연하게도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자 이제 자신이 지목되자 비로소 그가 자기 입으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역설적인데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지금 발로는요 도망가는 중이에요. 고백과 삶이 정반대예요. 지식과 삶이 정반대예요.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바다에 던져져요. 그 망망대해, 그것도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반드시 죽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바다 깊은 곳에서 3일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완전히 항복하게 돼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자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어요. 그 장소가 그가 반대로 도망치면서 결코 가지 않으려고 했던 니느웨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들어가서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말 최소한의 순종만 합니다. 니느웨가 4일 길을 걸어갈 만큼 큰 성읍이다. 4일을 걸어갈 만큼 큰 규모의 성읍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딱 하루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만 해요. 여러분, 하루만 다닌 것도 열받는데 하나님의 자비, 은혜, 구원,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건 1절 말하지도 않고 40일이 지나면 너희 망할 거야, 이 심판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킨 것은 했지만요 마음은 담겨있지 않은 의무만 채우는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미건조한 문장에 그 거대한 도시가 통째로 돌아와요. 백성이 다 믿고 금식하고 왕까지 왕좌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서를 내려요.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까지도 금식해라.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놀라운 회개와 영적인 부흥이요 그 니느웨라는 성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보고 현타가 왔어요. 아니, 요나가 마지못해서 전하고 그렇게도 성의 없이 딱 한 문장만 말했는데 너무 놀라운 회개와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저는 주석도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예화도 고민하고 적용도 고민하고 제목 하나 정하려고 며칠을 보내는데 가성비가 너무 안 좋잖아요. 아니, 요나는 지금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저는 최대의 투자로 최소의 효과를.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반응이 더 킹받아요. 지금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요 감격해야죠. 내가 전한 메시지로 한 도시가 통째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건 선교사의, 선지자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어야 되죠. 그런데 화를 내요.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요나 너무 싫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요나가요 좀 분노할 만해요. 아세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이 도시는요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는 아시리아입니다. 기원전 8세기 중반부터 7세기 후반까지 10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대적할 적수가 없는 제국이었어요. 광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시리아 제국이요 매우 잔인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고고학적으로 지금 영국 박물관이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아시리아 궁전 벽면 부조, 그러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그 벽면이요 다음과 같은 장면들을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점령한 성읍의 지도자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시체를 성문에 묶어두고 유린했어요. 포로들의 몸을 뾰족한 말뚝으로 꿰어서 성문 앞에 세워두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겠습니다. 포로들의 손, 발, 코, 귀를 자르거나 눈을 뽑고 잘라낸 적군들의 머리를 거대한 해골탑을 쌓아서 공포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갈고리를 포로들의 입술과 코에 걸어서 줄로 묶고 질질 끌고 가는 모습도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폭력성은요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고고학적 자료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나훔은 이 아수르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이 많이 적혀 있어요. 선지자 나훔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피의 성읍이며 그 안에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분노했는지, 왜 도망쳤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짓밟고 괴롭혔던 원수 중에 원수예요.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악한 자들이 회개한다니까요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나의 분노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죽어도 용납하기 힘든 거부감이었습니다. 그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게 너무 싫고 화가 난다 이거야. 죽어마땅한 니느웨를 하나님 왜 살리시는지, 도대체 왜 긍휼을 베푸시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항변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 더디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고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요나가 즉석해서 말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누구다 라고 설명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직접 소개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의 성품을 요약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요나는 이걸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합니다. 시험이면 만점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알아서 도망친 거예요. 내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저 사람들이 혹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봐, 저 사람들이 돌이키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주실 텐데 나 절대 그 꼴 못 보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입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몰라서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도망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원치 않아서 도망친 거예요. 문제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은혜의 범위를요 자기 마음대로 제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좋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에게 안 됩니다. 저 원수들에게 안 됩니다. 저 죽일 놈들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의 문제는요 그의 신앙이 선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직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친 자신의 생명을 구하시고 보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감사했지만 자신이 미워하는 대상을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나의 진심이에요.
그래서요, 요나가요 선을 넘는 발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 요나가 절규하면서 외치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럴 거면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무서운 고집입니다. 무서운 신념이에요. 이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필요 이상의 화와 분노를 쏟아내고 있고 죽여달라고 말하며 선을 넘나들고 있는 요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소원대로 죽여주마. 그러시겠어요? 그 정도로 선을 넘는데, 그래? 사람이 너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또 불러서 구원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말씀 하세요. 그게 오늘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주 조용한 질문이에요. 요나야, 요나야, 너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니? 그리고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부드럽게 타이르는 거예요. 막 자기 혼자 화가 나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 자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력직 있으시죠? 부모님의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돼요? 문을 뜯어버려야 돼요? 제가 그런 뉘앙스로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가 한숨을 쉬더군요. 네, 아직도 멀었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요 한 박자 쉬고 조용히 녹화하면서 왜 그래? 아빠랑 얘기해보자, 엄마랑 얘기해보자.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막 항변하는 요나에게 그래, 네 마음 알겠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이, 막 죽여달라고까지 하는 것이 옳으니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여러분, 요나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을 안 해요. 금쪽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 밖으로 나가요. 대답도 안 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초막을 짚고 앉아버려요. 여기가 오늘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언덕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대화를 거시는데 요나는 등을 돌리고 나가서 어디 두고 보자. 쟤네가 지금 오늘은 회개하고 있지만 내일은 다시 죄 지을 수도 있어. 아직 40일 안 지났어. 40일 안에 쟤네 마음 밖에서 죄 지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실지도 몰라 하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말로 안 되니까 이제 몸으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레슨은 물고기 뱃속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레슨은 박넝쿨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지은 초막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세요.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뙤양볕 아래에 있다가 시원한 그늘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기뻐하는 장면이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한 도시가 회개했을 때는 화를 냈던 사람이 식물이 만들어준 그늘 하나에 기뻐해요. 사람들 12만 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 화를 내는데 내 머리 위에 그늘 하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그러니까 시들어버려요.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막 뜨겁게 하세요. 태양이 내리쬐니까 이제 땀이 흐르고 그리고 탈수가 와서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차라리 죽이세요. 이럴 거면, 줬다가 뺏을 거면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는 식물 하나 시들었다고 또 죽고 싶어 합니다. 너무 나쁘게 내가 매도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한 도시에 있는 12만 명의 운명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이 박너쿨 하나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듯 절망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 질문하세요.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깨달아서 맞습니다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끝까지 우겨요. 내가 성내다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화내다가 화병으로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화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참 중학생 같죠? 금쪽이도 이런 금쪽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끼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10절에서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셨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대상이 정반대예요. 요나가 아낀 건 자기가 심지도 키우지도 수고하지도 않고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사라진 식물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건 짐이 지으시고 자기의 형체로 숨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12만 명의 사람입니다. 요나의 긍휼은 손바닥만한 한 식물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긍휼은 이 도시 전체를 품고 계세요. 요나는 저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심판받게 될까봐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생명을 생각하고 계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 요나에게는 그저 원수였던 도시가 하나님께는 아끼는 생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답답하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명확한 부르심도 들었습니다. 기적도 경험했어요. 깊은 어둠의 시간, 힘든 시간, 물고기 뱃속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요나는 정답을 알지만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요. 잘 알아요. 정답을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도 고백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의 기준,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요, 자기 기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의 모습들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습도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죠. 아니요? 많습니다. 요나와 같이 행동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용서하라 라고 하신 말씀도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까지도 압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알아요.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 아프게 했을 때, 누가 나 무시했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이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이 더 중요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요나를 보다가 점점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요나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와요. 저는 그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나니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왔던 그 어떤 순종보다 가장 귀하고 값진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줘라.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사울,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입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들이 사랑하고 교회의 모범이 되고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사람들을 뒤에서 그렇게 막 선동했던 사람이에요. 성도들에게는요, 사울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쟁이들 다 잡아서 이제 다 잡아오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잡는 것이 부족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원정을 가는 열정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저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가서 잡혀서 죽으면 어떡해요? 그리스도인 잡으러 온 사람한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라니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소문으로도, 이미 듣고 있는 것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옥에 가두는 사람에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했겠죠. 하나님, 왜 굳이 저 사람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쓰시면 안 됩니까? 아니, 저런 사람은 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치열한 내적 갈등을 이기고요, 결국에 순종해요. 가요. 가서 기도해줘요. 두려웠지만 갑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갑니다.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수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도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 다음에 어떤 주목하는 일에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나니아와 같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후에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후에 바울,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사람이 바울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형제입니다. 나를 보고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보증해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바나바의 품어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먼 친척과 함께 다녀와요. 그런데 마가가 중간에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선교를 포기한 거예요. 왜요? 힘이 드니까. 배고프고 춥고, 그리고 동족의 위협이 있고, 그리고 배가 파손되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젊은 나이에 청년에 열정이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고 돌아가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심기를 거스른 거예요. 저런 연약한, 저렇게 끈기가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기준에 자격이 미달된 거예요. 실패했던 마가가 다시 선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선을 그어버립니다. 못 가게 해요. 냉정하게 선을 그어요. 그 일로 바나바와 다퉈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본인은요 엄청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교회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누가? 바나바가 용서해 주었는데 바나바랑 싸워요. 마가를 용납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쉽게 판단하고 선을 긋고 쉽게 자격을 논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용납과 용서와 은혜를 입었는지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많아요. 가장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기준이 되었어요.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사도 바울이요 성숙해집니다. 열정만 있었던 사람에서 성숙한 사람이 돼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은혜에 빚진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결국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과 구원은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살리실지, 누구를 사용하실지, 누구를 용서하실지, 누구에게 기회를 주실지 그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용서받으면 안 돼, 저 사람 기회 받으면 안 돼, 저거 반드시 드러나야 돼. 근데 그 순간이요 여러분, 매우 위험하게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이것이요 죄성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죄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죄를 범하거나 규칙을 범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죄는 하나님처럼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그때부터 이어져 온 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씨름이에요. 평생의 싸움. 내 자아와의 싸움, 내 기준과의 싸움, 판단과의 싸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다시스로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보내는 니느웨로 갈 것이냐? 여러분, 순종이 참 이해되고 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때로 우리의 삶에 주님 마음 주실 때 이해되고 알겠고 그리고 나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순종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넘어서, 내 감정을 넘어서, 내 기준도 넘어서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치열하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그거 아십니까?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요나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아요. 회개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깨달았다는 말도 없어요. 흔히 말하는 열린 결말로 끝나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왜 그렇게 끝났을까? 그 결말 맺을 수 있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더라. 내지는 요나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더라. 아니면 요나가 진짜 하나님을 떠났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은 사실 요나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과 같아요. 성경은 요나서 마지막 장에 우리의 이름을 넣은 쓸 수 있는 빈칸을 남겨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요나서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묵상하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 단순히 오늘 말씀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경험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람을 부르셔서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폭력과 힘의 논리가 가득한 세상으로, 진영 논리가 가득한 세상으로, 미움과 혐오가 넘치는 세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으로,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로 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겠죠? 미워해야 될 이유가 명확해요.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넘쳐요.
선을 긋고 돌아설 이유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꾸짖으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볼 때 죄인, 세리, 창기, 병자들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율법 안에서 볼 때 구원 밖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밥도 먹지 않아요. 상종도 안 해요. 같은 공간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거나 예배 드리면 속으로 비판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율법을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와 판단을 정면으로 뚫으시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살리시고 그 병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신앙은요, 오히려 내 시선,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너는 내 마음을 품겠느냐? 아니면 끝까지 너의 기준을 붙들겠느냐? 여러분, 죄인된 자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판단 붙들고 더 멀리 다시스로 배 밑으로 도망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죠. 네, 우리가 뭐 결심한다고 사실 되는 일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요나보다 더 감정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머물지도 않은 채 결정을 내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막 거절하면서 잘못 들은 거야,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닐 거야 부정하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요나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망치는 요나를 추적해 가세요. 찾아가세요. 그렇게 도망치는 요나를 추적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폭풍으로 깨우세요. 물고기 뱃속과 같은, 때로는 아주 괴롭고 깊은 자리로 부르세요. 그리고 따스한 질문과 대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다시스로 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편으로 도망쳐보지 않은 사람 여기 누가 있을까요? 머리로 알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 알면서도 반대로 걸음을 옮겨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런 우리 버리시고 좀 더 순종적이고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감격하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막 닫아놓고 끝까지 막 고집 피우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십시오. 세상의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듣게 하실 때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늠하다 잡힌 여인 용서하시잖아요. 사람들 다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더 큰 돌을 들어서 던지셔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살려서 보내시잖아요. 수가성에, 사마리아에, 여러분, 그래서 피가 섞여서, 아시리아 때문에 피가 섞여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돌아서 가는, 굳이 가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수군수군대는 여자, 그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에 오는 그 여인을 만나려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다가 그 여인에게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사형당할 정도로 진짜 잘못된 나쁜 죄를 진 그 사형수를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자기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대대로 돌려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들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우리 의롭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이 말씀하신 확실한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위험한 것은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망각한 채 마음속에서 여전히 법정을 열고 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방식으로 누군가 정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신대요. 용서받은 은혜 잃어버린 채 여전히 내 기준, 내 방식으로 판단하고 분노하는 나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폭풍으로 깨우시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추적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마음 앞으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적인 은혜가 아니라, 선택적 사랑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치열한 고민이지만 내 기준을 좀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좀 나아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성광아,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대답해야죠. 여러분, 요나처럼 우리가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요, 아나니아처럼 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니느웨,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에게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내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마음을 주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전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할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긍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네,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시죠. 네, 사실 다 죄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찾아오세요. 당신의 마음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세요. 그것이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을 따라 그 니느웨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에서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